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이러면 말이 달라지는데. 다시 질문.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세요? 조금. 조금.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요 사실 저한테도 스스로 질문을 해봤거든요. 선우야 행복하니? 그러면은요 저는 행복은 개뿔 힘들어 죽겠네라고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어요. 저도 사역자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에요. 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가 행복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을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저학년일 때가 좋았지.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가 좋았지. 대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가 좋았지. 취업 때는 학생일 때가 좋았지. 퇴사하면 일할 때가 좋았지. 노인이 되면 젊을 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써져 있는 줄 알아요? 이제 눈치채셨나요? 당신의 인생은 항상 좋았다는 거. 무슨 이런 명언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항상 좋았다는 거. 이렇게 밝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껐어요. 네, 그냥 껐어요. 바로 X표 누르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나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요 행복하세요? 네. 다른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셨으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그 행복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도요 답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질문 가운데서 어떠한 환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떠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전부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 여전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요. 여전히 아픈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마치 기적처럼 변해져 있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요. 수련회 가면 내 예수님 만나. 그리고 2박 3일 동안 예수님 만나고 막 주님 내가 주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막 세상이 막 무엇인가 변해져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무엇인가 그 상황이 바뀌어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그 삶 속에서 내 상황과 환경이 무엇인가 변해져 있을 거다라는 기대함과 기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한들 세상은요 여전히 악해요. 우리가 여기서 뛰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해도요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존재가 아닌 능력으로 판단하고 등수를 매기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의 있었던 문제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질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나의 어려움들이 없어지고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다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어쩌면요 굉장히 큰 오류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인가 바뀔 거야 상황이 무엇인가 환경이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만 시선이 꽂혀 있다면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예수를 만나면 무엇인가 나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만 같아. 예수를 만나면 무엇인가 나의 고민들이 사라질 것 같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갑자기 아름답게 변해 있을 것 같아 등등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해결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상황이 변할 것 같은데요.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고 아픔과 슬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다고 변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정말 자주 봐요. 그렇죠? 저는 자주 봐요. 저는 매니아예요. 토요일 11시만 되면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뭔 놈의 사건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건도요, 그냥 사건이 아니고요. 진짜 미친 사건이에요. 미친 사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거는 이해할 수 없던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저번 주에는 고유정 사건이라고 방영을 했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남편을 죽이고 현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경찰이 그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체포하는 영상이 떴는데 경찰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가 다 안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조차 온전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세상이냐라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 남자가 베트남 여자를 때린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냥 죽어라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치킨 시켰는데 밥 한다고 때린 거죠. 치킨이 중요하겠죠. 중요해요, 치킨. 근데 치킨 시켰는데 밥 했다고 때렸어요. 근데 막 많은 말들이 이야기해요. 또 베트남 여자분이 그것을 계획하고 자기가 맞은 거다. 뭐 진실을 알아야 된다. 뭐 사람들이 막 댓글로 여러분 베트남 사람이 그거 다 짜고 친 거예요 했는데 여러분 짜고 치고 둘째 치고요. 사람이 그렇게 때리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아무리 짜고 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노렸다고 하더라도 그 폭력이 얼마나 계속해서 있었으면요. 그 사람이 못 참고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혹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은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악한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막 욕해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다면은요, 그래, 너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래요? 이 개독교야. 라고 욕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이 극에 달하여 있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매스컴에서 계속 올라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핍박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있어요. 옆에 북한만 보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총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라 선포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고요. 교회를 없애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핍박과 죽음을 견뎌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쩌면 더 정확하고 더 뼈저리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나요? 세상은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은 우리에게 존재가 아닌 능력에 있어서 우리의 등급을 매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눈에 갖다 대보세요. 앞이 안 보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라고 세상은 말해요. 네.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없으나까지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었으나까지만 그러므로부터 시작. 없으나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소아시아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견고히 붙들고 인내하고 권면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보면은요, 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시험이 어떠한 일이었냐면요, 많은 핍박들과 고난들과 환난인데 어떠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서 화재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불이 나서 많은 것들이 타게 돼요. 여러분 로마는 굉장히 잘 살았던 지역이고 부유하고 좋은 지역이었는데 불이 타서 정말 많은 재산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루머들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그 루머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불을 누가 냈는가, 로마에 누가 불을 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냈다라는 소문까지 돌기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찬란하던 로마가 불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가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불을 누가 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짓을 했는지를 찾고 네로 황제가 불을 냈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루머들이 돌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로 황제가 이것들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불을 낸 그 범인을 누구로 지목했냐면요, 기독교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불을 냈다고 덮어씌워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을 체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방화의 혐의가 아니고요, 인류를 증오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증오한 이유로 체포가 됩니다. 그저 방화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려 했다라는 그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죄를 갖게 돼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요, 누구는 개들에게 뜯겨 죽습니다. 누구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누구는 밤에 불을 밝히면은요 큰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불을 밝힌답니다.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잔혹한 시기였어요. 너무나도 버티기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가 잘못한 거니까 너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런 시험과 고난과 환난,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냐 뭐라고 나와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삶 또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삶은요, 너무나도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구원자를 믿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믿었고 삶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편해지기는커녕 조금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그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 비참한 속에 누구는 불쌍히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행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의 삶은 변한 것이 없고 변하기는커녕 더 악해지고 더 혼란과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는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요,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상황이 변화되고 무엇인가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고백을 하겠죠. 하나님,
이 로마가 네로 왕자가 나에게 이 죄를 덮어 씌우는데 나에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아야 됩니까? 나에게 이 죄에 대해서 누명을 벗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런 삶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은 살아계신 주님이라면요, 이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야죠. 개에게 물어뜯길 때까지 가만히 있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목숨을 걸어야 하고 누군가가 죽인다고 우리를 따라오지는 않지만요, 어쩌면 너무나도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약하고요, 여전히 아픔이 가득한 곳이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에는요,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들이 존재할 거고,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여전히 여러 가지 고난들이 존재할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힘듦과 어려움들이 늘 존재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 것을 본 거잖아요. 상황들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의 고난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상황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로마가 사라졌습니까? 로마는 더 악하게 판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요, 그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절대 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그저 행복하고 좋지만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전쟁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로마 바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기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저기요, 당신은 이제는 고난이 올 거예요. 이제는 힘듦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저기요, 크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요, 내 삶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와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상식적으로 내가 기뻐하게 생긴 일이냐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고 내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해야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복해야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야 기뻐하고 나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내 삶 속에요, 내가 좋은 상황들이 와야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야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내 삶 속에 결과물에 대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죠. 너무나도 쉽지 않았던 삶이, 어쩌면요, 우리의 삶도 내 모습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써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들과 고난은 여전히 있을 거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고 어쩌면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를 믿고 나서 딱 하나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의 시선이란 거예요. 믿음의 시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세상의 결과로 우리는 판단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그저 눈으로 보기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내 상황이 변하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결과가 이렇게 딱 나타나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나타나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상황이 변치 않으니까요, 왜 예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왜 내 상황이 변하지 않냐고, 내 믿음은 부족하냐고 스스로 정죄하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의 시선이 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만나면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요,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나의 눈이 바뀐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문제는 여전히 그곳 가운데 존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란 것이 아멘이십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삶의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문제 해결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바다를 가르시는 게 아니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게 주님이세요. 믿음은 상황이, 환경이 변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단련의 길이며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때로는요, 너무나도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메스를 대는 것처럼 그 상처가 아플 수도 있지만요,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비록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황을 바뀔 수도 있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먼저 허락하세요. 믿음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는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러나 그 상황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환경으로 본 것이 아니고 문제를 문제로 본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쌓여가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와 살아가느냐, 이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세상은 아프고 세상은 여전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내 눈이 바뀌고요, 내 마음이 변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결과물을 갖고 그 결과가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 나는 주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상황을 넘어서 있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환경이 진짜 전쟁 같을지라도요,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요, 주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나아졌는지 우리는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삶이 무엇인가 변할 것 같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고 나의 상황들은 좋아질 것이라고. 세상이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픈 곳이다.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슬픈 곳이다.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과 고난은 여전할 것이고 여전히 내 삶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해한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무엇인가 변화되어 있을 내 삶을 기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내 삶에 변하지 않는 상황들과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렇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밖에 내리는 비가 갑자기 멈추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비는 내릴 것이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한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시선이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변한 것,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변한 것이다. 그저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오히려 그 아픔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저 어려움만 가득했던 그 어두움 가운데 진짜 빛을 내시는 예수의 진리된 사랑을 발견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비가 내린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우울한 하늘 아래 내리는 비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눈에는 마른 땅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로 보인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짜로 변화된 모습이다. 정리가 됐습니까? 세상은 힘들어요. 청년들을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친구는 저에게 손을 긋고 와서 죽겠다라고 하긴 하고, 이런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는 여전히 있을 거고 고난도 여전히 있을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질 거고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아픔이 지났는데, 아픔을 이겨냈는데 또 아픔이 와요. 그렇죠? 고난을 이겨낸 것 같은데요, 고난이 또 와요. 힘듦을 다 이겨낸 줄 알았는데 힘듦이 또 와요. 고난을 이겼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고난이 또 와요. 와, 그거 보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내 소중한 것들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 하루 만에.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든데, 상황을 바라보면 최악이잖아요. 그렇죠? 죽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비는 억수같이 내리고 하는데,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결단케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엎드리게 하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미안하고. 그게 제 고난이에요. 그게 제 고난이에요. 세상 보니 죽겠는 거죠.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지켜내서 살아가고, 고난 오면 또 주님 보고, 어려움 오면 또 주님 보고, 주님 보고, 주님 보고, 이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걱정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상황이 나에게 온 이유를 알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환경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수 볼 때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